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이 시간들을 좀 몇 번 더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의 능력에 대해서 했을 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 MBC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밥을 지어갖고 한쪽 밥에는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해줬고 하나는 짜증나, 미워, 싫어 막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똑같이 곰팡이에 폈는데 곰팡이 종류가 다르죠. 한쪽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곰팡이고 한쪽은 예쁜 곰팡이라도 또 예쁜 곰팡이가 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능력을 이미 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은 믿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놀라운 역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홍수처럼 막 쏟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내 마음에 믿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느냐 그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 쌓은 것대로 말을 하는데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감사의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선한 말이 나왔습니까? 믿음의 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말, 분노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선한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좌절하는 말들도 하고 포기하는 말들도 하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다시 쏙 집어넣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로 계속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본값이 부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똑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긍정과 부정의 길이 있는데 똑같다라고 하면 부정으로 좀 더 가는 그런 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감사하라, 기뻐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계속 그 말씀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의식적으로 계속 끌어당겨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그리고 잎사귀를 펴서 열매로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인데 미리 말을 다 했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 세계의 역사들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의 문제이고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말과 연결된다라는 걸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순종하느냐, 삶으로 행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나왔느냐를 심판하세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냈느냐? 실은 그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무엇이 쌓여 있느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끝날 때쯤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들을 했었지요. 내용들을 우리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습니다. 저도 까먹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유인물을 나눠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포하는 그 훈련들을 좀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또 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미 좀 많이 열어놓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든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물론 막 하다가 보면 안 믿어지는 말도 있어요. 뭐 입으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에서 뭐 그럴까봐 아니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또 그걸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뇌가 계속적으로 부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심겨놓은 이 견고한 진들이 계속 나를 원수의 영역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갈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말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내 상황들, 내 이 환경들을 보면 말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왔다가 집어넣는 나 자신을 봐요. 이게 뭐가 감사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생각들이 이 감사의 말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선포해보고 보는 거예요. 질러보고 보는 거예요. 하고 질러보고 그런데 실은 그 말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인증이 된 거예요. 우리의 뇌를 바꾸려면요. 실은 우리의 말은 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말을 바꿔야 된대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죠. 마음이 먼저인지 말이 먼저인지. 근데 계속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죄된 마음이에요. 이미 부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불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마음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바꾸는 건 말이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먼저 선포해보고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빨 깨물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물고 주님 내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하실 일을 내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고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입술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두 분씩 한번 좀 짝을 져보려고 해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 오시고 두 분 다 되시죠? 두 분, 앞뒤로 좀 봐주시고 사모님도 같이 가셔서 여기 또 짝을 한번 져주십시오.
네,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좀 가까이, 네, 이제 서로 눈을 좀 볼고 이제 서로 이제 여기 최 권사님 이쪽에도 여기 있습니다. 네, 혼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실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막 되게 막 부끄럽고 이상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들을 그냥 옆 사람을 보면서 해주는 거예요. 뭐 별로 안 어렵죠, 요거까지는. 그런데 네, 혹시 막 부끄러운 마음이 들거나 뭐 어색한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번 해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네, 조금 길면 제가 좀 끊어서 할게요. 자, 갑니다. 옆 사람을,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세요. 네, 자, 보시면서 먼저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따르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따르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당신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당신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신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살짝 안아줄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어렵지요. 네, 이렇게 오래 시킬 거라고 생각 못 했지요. 네. 근데 지난주 했던 말씀이 이 정도였는데, 네. 이걸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나는이라고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지금 내가 나한테 잘 못 해주니까 옆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선포를 한 건데, 우리 눈을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서로 같이 이렇게 뭔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보시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셔요. 여러분이 이제 얼굴을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끝낼까요? 네, 오늘 말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법칙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법칙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여러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대로 나한테 와서 구해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좀 안 돼요. 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구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냥 좀 더 말씀드리면, 그냥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정말 많이 이제 구하고 기도했는데 믿음 없이 구한 적은 없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으면서 구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은 기도가 없어도 역사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이것을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 의는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으로 이르는 것처럼, 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선포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믿음 없이 그렇게 구하진 않았는지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커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계속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응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힘든 것, 안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요, 계속 그것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선포되어야 될 건
그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네. 나의 힘든 거, 안 되는 거에 포커스 맞추는 건 실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포커스를 옮기십시오. 여러분, 까만 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디에 맞추라고요? 이 흰 도화지요,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만 점을 덮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그 응답으로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 마귀의 능력과 그 역사에 포커스가 또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돼요. 이 포커스의 문제가 문제에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악한 원수에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은지. 와, 병마에 떠나가라, 뭐 음란아 떠나가라, 이 교만아, 이 분노의 영아, 막 탐욕의 영아, 맨날 거기만 포커스 맞추면 계속 그것만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여요. 그것처럼 내가 불평, 원망이 있는지 아니면 원수들의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그 원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원수가 실은 좀 능력이 있긴 해요. 와서 막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이간도 시키고 내 공동체를 깨트리고 내 삶에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망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산들이 나타나고 태풍이 나타나고 비바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탄 배는 태풍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우리 저쪽에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태풍이 불까요? 안 불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탔으니까 당연히 태풍은 안 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도 태풍은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태풍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광풍이라는 거. 앞에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네, 미칠 광자인 거예요. 미치게 바람 부는데 원수들이 불어주는 그런 바람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같이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바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면이 좀 고요하면 좋은데 이 외부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내면까지 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부의 바람은 불어도 내면의 이 고요함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는 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바람이 많이 불어도 원수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잠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안 넘어지면 실은 바람도 안 불어요. 내가 넘어질 거 아니까 바람 불어주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까 거기다 바람 불어주는 거지 아니면 시험도 아닌 거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원수가 지금 나를 막 흔들어 놓고 나를 막 어지럽혔지만
저는 가끔씩 이제 아주 극한의 고난에 있는 분들을 떠올려 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이 전신 화상을 입어서 정말 수많은 그 수술로 인해서 겨우 재활을 해서 몸이 완전히 다 이그러져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서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다고 그러죠. 우린 그런 거 보면 벌써 그냥 삶을 끝냈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나올 때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어떤 악한 그 환경 속에 속했다 하더라도,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회복시키셔요. 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분의 뜻과 나라의 방향성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네. 이루어진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찬양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뜻과 의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이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선포해줬는데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봤나요? 우리 선생님께 들어봤나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나요?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계속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뜻에 맞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알면 괜찮겠는데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이 묵상하셔요. 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많은 설교자님들이 그냥 대충 해서 나오지 않는, 요즘에 젊은 전도사님들이 자기 설교 준비 10분 만에 끝난대요. 어떻게 그러냐고.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서 타닥 치면 10분 만에 딱 설교가 나온대요. 그거 보고 이제 경악을 금치.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AI를 도구로 이용은 할 수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거를 집어넣어 놓고, 야, 네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래? 그러면 말들을 좀 고쳐줘요. 그러면서 AI가 참 웃긴 거 알죠? 그래서 내가 또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내가 설교문을 넣어주니까 지가 또 그래. 와,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설교예요. 뭐 너무 이걸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맞아. 그런데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가 딱 하는데, 근데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을 또 내가 못 보는 그 시각들을 또 보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제 야, 네가 좀 성도들이 좀 듣기 좋은 말로 한번 고쳐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 제 마음대로 설교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분 만에 뚝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또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주일에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하고 나오는 말들인 거죠. 여러분도 실은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좀 훈련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단적인 예로 북한 같은 경우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성경 말씀이 누가 이렇게 써서라도 가져오면 그것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그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잘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고 흐름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좀 성경이 조금 어떤 건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옛날 번역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 읽으면 좀 잘 모르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강해자, 설교자들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책으로 써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 서적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아무거나 막 읽지 말고 좀 그래도 검증이 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그런 어떤 그 베스트셀러 같은 스테디셀러 같은 이미 오래된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쓴 그런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말씀 올바로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도 좀 들어서 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제 내적인 눈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내적 치유도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이 구약의 하나님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맨날 벌 주시고 하나님 옆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못 아무리 봐도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보면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을 보는데도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예전에는 제가 창세기 3장 보면 이 선악과 따먹은 내가 잘못한 것만 지적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뒤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우리 내적인 눈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가면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 저런 학교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SBS라고 방송국 아닙니다. 성경연구학교라고 있습니다. 성경연구학교에 참 많이 갑니다. 거기는 보통은 일반 학교들은 3개월 렉처 강의를 듣고 배우면 3개월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3개월 만에 다 못 보기 때문에 9개월을 합니다. 3개월, 3개월, 3개월 3번의 텀을 거치고 마지막에 한 번 전도여행을 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사역했던 데는 상담 학교가 있어요. 상담학교, 중독 상담학교, 가정 상담학교, 이렇게 상담학교들이 있고 하는데 한 번은 이 SBS 학교장 되는 간사님이 와갖고 우리랑 막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실은 티격태격 하거든요. 상담, 내적 치유가 먼저다. 내면이 바뀌는 게 먼저다. 아니야, 말씀이 먼저야. 이래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좀 상담학교를 갔다가 이 SBS로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성경연구학교로 오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안 바뀌니까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하시고 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자기 고정관념, 내적인 이
관념들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게 안 바뀌는 거죠. 말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 맥이 잡히면 그 다음에 혼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애기처럼 엄마 밥 먹여줘, 이유식 먹여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얼마나 오래 같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뭐 다른 목사님 있으면 되지, 유튜브 있으면 되지. 네,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안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말씀을 구하기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암송하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들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눈으로 말씀과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좀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나에게 적용하도록, 안 되면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계속 씨름하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삶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뒤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행위로 인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나의 모습,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1:1 관계할 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조금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예언의 말씀으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되면 여러분 신뢰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가셔서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런 사역과 기도를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제 제가 1:1로 사역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1:1로 사역해 드릴 때 그때 말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말씀과 좀 맞나요? 좀 다를 수도 있죠.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나를 영적 전쟁하는 전사라고 말씀을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 나는 맨날 받기만을 원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다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보고 찬양하는 예배자래요. 내 입술에는 맨날 불평 원망만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래 찬양하는 사람,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다른 분이 기도해 주실 때, 사역자들이 기도해 줄 때 그거를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도 알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고 또 말씀을, 특히 레마의 말씀으로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원수의 예언은, 사이비 그 사역자들의 예언은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받았는데 막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막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동안 참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아봤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데 기분이 상하고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이제 20대에 특별히 더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신학하라고, 목사가 되라고,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은 33살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면, 너 왜 아직도 신학 안 가고 목사 안 되고 있냐, 이렇게 막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저도 내 나름의 고집이 있어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가고자 그 길들을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뭐 그 주님 말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다리는 거죠. 더 기다리는 거죠. 건강한 사역자들은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보게 해줘요. 그러나 무당 같은 그런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역자들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과 참된 예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알려줄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된 예언,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존재,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릴 때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요. 지난주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이어폰 꽂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어폰 있으시죠?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틀어놓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조금 빠르게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쭉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에서 탁 꽂히는 게 와요. 그러면 탁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 설교는 한 1.25배속에서 1.5배속으로 들으면 조금 이제 속도가 조금 맞습니다. 원래 말을 조금, 이게 주일 설교는 조금 천천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면 듣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은 여러분 기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1시간 기도하지? 5분도 못 하겠는데? 그러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기억나시죠? 네, 뭐지요? 호모로게오? 네, 똑같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똑같이 말하다. 호모로게오 하는 거. 똑같이 말하는 거죠. 듣고 그 말대로 설교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아침에 읽은 묵상한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또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존재가 확증이 됩니다. 어떤 존재인지 확증이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들이 열어져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나중에 선포할 때가 올 겁니다. 이걸 먼저 기도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나올 겁니다. 이 시간에 조금 눈을 감고 좀 졸리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으려고 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저의 모습을 이 시간 보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불안이 다 나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죽음밖에 나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인 그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에덴 동산의 모습,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님의 역사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변화시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려워 숨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건강과 재정과 비전과 꿈과 가족과 나의 생존 욕구와 인정 욕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먼저 기도로 여러분 소화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에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되지는 않지만, 지금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 믿음으로 자리 잡히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좀 갈아엎읍시다. 우리의 내면을 갈아엎고 쌓여있던 그 악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선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 시간 여러분 내면 가운데 싸웁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